이제 끝나갑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 종강입니다. 이거 책들이 해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죠? 아니면 마스크 벗고 우리 재밌게 좀 끝내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오래 저도 이게 끌어갈 줄 몰랐어요. 몇 주 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해도 또 뭔가 더 나눠야 돼. 저도 다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16번째, 다음 주 17번째로 이제 마칠 텐데 기대하시라. 다음 주가 이제 이 주제로 끝인데요. 전도를 하다가 제가 왜 조그만 교회 담임 목회를 잠깐 했다 그랬잖아요. 뭐 얘기해도 되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또 교인 한두 명하고 못 올 때는 저 혼자 하기도 하고 1년 반을 화요일, 목요일 거의 안 빼고 비가 오나 눈 오지 않는 날은 꼭 낮에 거의 하루 종일 했어요. 뭐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거의 개척교회인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뭐 어디 갈 일도 많지 않고 부르는 데도 없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뭐 더러 신방도 하고 그럼 뭐 전도해야지 뭐 하겠습니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더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처음인데 그 동네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그런 동네인데 골목을 가다가 이제 한 집도 안 빼고 제가 지도를 그려서요. 제 전도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지도에다가 요즘은 지도가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동에다 부탁해도 뽑아도 주더라고요. 참 친절합니다, 요즘. 우리가 안 뽑아도 주더라고요. 제가 찾아갔더니 물으려고 이제 이 지적도가 맞느냐, 어떻게 됐느냐, 좀 참조할 수 있느냐 했더니 세상에 칼라로 뽑아주더라니까요. 별놈의 세상 다 봤어요.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래갖고 썼는데 거기 호수랑 이런 게 아파트는 동호수 뭐 층수 다 나오거든요. 아파트는 전도를 잘 못하니까 밖에서만 하는데 빌라나 뭐 개인주택이나 허름한 집들 가옥이 있는 데는 그 번지수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크게 확대해서 거기에다가 직접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방문 간단한 내용 어디가 아프다. 그리고 두 번째 하면 써놓고 두 번째는 뭔 얘기했는지 전에 불교였다. 전에 교회를 다녔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이상은 기록을 안 합니다. 왜? 머리에 다 입력됐기 때문에 다 외워버렸어요. 5번을 갔으면. 그래서 뒤도 볼 거 없이 이미 다 알아요. 외워져요, 저절로. 그렇게 가면. 그래서 제 지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에 부목사로 이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장안교회에서도 제가 일부러 놔뒀어요. 이제 다음에 전도할 때 그걸 보고 그러면 쉬우니까 참조하고 또 제 목회의 하나의 어떤 기록물이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좀 보관해놓고 가끔 꺼내보고 추억도 되새기고 또 그 첫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젊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가끔 봅니다. 있어요. 제 서재에 가면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들고 다니며 체크를 완전 새카맣게 깨알 같은 글씨로 도배가 돼 있어요. 한번 언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 외웁니다. 몇 번 가면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까지 기억이 다 납니다. 골목골목 다 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집을 갔는데 뭐 자기 말도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요. 배운 분이에요. 대학도 나왔고 과도 참 괜찮은 과 경영학과인가 나왔고 연세는 한 60대 초반쯤 지긋한데 지금은 술에 쪄들고 삶이 피폐하지만 가정도 깨어지고 뭐 이렇게 아픔이 많은데 자녀들하고도 왕래를 안 하고요. 거의 알코올 중독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참 건실하게 회사 생활도 하고 사업하다 다 말아먹고 인생이 점점 그렇게 내리막이 돼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술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술에 쪄들어도 그 기본 바탕이 있잖아요. 보면 아주 풍채도 괜찮고 생긴 아주 그 이목구비도 정갈하고요. 이분이 배운 사람이구나. 수준이 있는 삶을 살았던 분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것도 아주 언어 구사하는 것도 나름대로 고상해요. 막대먹질 않았어요, 말이.
아주 언어도 고상하게 구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어서 교회도 조금 다녀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외로우니까 그 술에 찌들어 사니까 누구 하나 찾아오겠습니까? 다 들어줬죠. 한 시간을 들어준 것 같아요. 인생 얘기를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준 이유는 딱 하나죠.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이제 인생 뭐 있냐고. 죽을 날 점점 가까워지는데 교회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인생 잠깐인데 살아보시니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갖고 사셔야죠. 이제 이 연세에 뭘 새로 시작할 수도 없는데 잠깐인 인생,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같이 천국 갑시다.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분의 전화번호, 성함, 가짜도 가끔 알려주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제 것도 알려줍니다. 알려줘야 될 분들은. 혹시 물어볼 게 있거나 또 궁금한 게 있거나 교회 한번 오시고 싶으면 혼자 찾아오기 어려우실 테니까 전화하라고. 제가 교회 전도지 다 하고 제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를 다 주는 건 아닌데 줄 분들에게 남기고 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났는가 그랬는데 난데없이 전화가 와서 제가 얼떨결에 목소리를 기억은 못 하잖아요. 근데 어렴풋한데 술이 취했어요. 취해갖고는 목사 양반 어떡하더니 내 교회 갈 테니까 술 한 잔만 사달라. 술 한 잔 사주면 내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다. 순간 제가 그럽시다 그럴 뻔했어요. 와,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왜? 너무나 작은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요즘 전도가 됩니까?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술 다 달라는 얘기는 가물타고 교회 오겠다는 얘기만 제가 쏙 마음에 너무 흡족해서 야 술이고 뭐고 간에 교회 온댄다 그래 술 사주자까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교회에 온다고 술을 사주면 되겠냐? 안 오면 고만이지 할 수 없지. 그래서 다행히 제가 아차 하고 깼어요. 술에서 깬 게 아니고 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봉수표입니다. 그거 약속 안 지킵니다. 그냥 술 친구가 있고 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술은 먹고 싶어 환장하겠고 중독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 난 거죠. 아, 그놈의 목사 한번 전화해보자. 인상이 좋고 술 사주게 생겼더라.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쏙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 뻔하고 정중하게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술 깨시고 차 한잔 하시자고. 술 드실 돈도 제가 드릴 수 있다고. 그러나 제가 사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다른 뜻이 아니고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그러고 끊어버려.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래도. 왜냐? 그 사람 술 사준다고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달라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참 잘했죠. 근데 한 영혼이라도 너무 아쉬우니까 자그마한 교회 너무 귀하니까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 두려움, 붙잡아야 되겠다는 욕심, 그게 저의 선택과 결정을 흐리게,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거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결정이 그릇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이 두려움이란 놈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바르게 결정하며 살아가려면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거와 싸워 이길 길이 잘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놓고도 맞게 바르게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더 두려운 건 사실 결과가 괜찮을 것인가? 그게 두렵죠, 우리는. 결과가 내가 원한 대로 될 것인가? 그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우면은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왜 알고자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이게 점검돼야 돼요. 이게 분명하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핀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킬 의지가 있는가? 이게 분명하면 그때 비로소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관심은 결과에 있어요.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부정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이 결과가 보장이 될 건가?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결혼 배우자를 택할 때, 학교, 과, 직장, 교회 선택할 때, 여러분 또 뭐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자리, 목 좋은 곳에 하잖아요. 왜입니까? 잘 된다는 보장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정말 은혜로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결과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왜? 우리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아유 큰일 났다, 내 인생 망했다, 끝났다, 다시 물릴 수도 없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또 알면서도 두려워서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뜻대로 결정해놓고 결과가 잘못될까 봐 또 전전긍긍할 때 이 말씀을 붙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요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거부감으로, 거절감으로 그 니느웨 백성들 미워서 복음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는데도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요나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분인데 요나는 얘는 안 되겠다, 버리자, 그냥 얘는 싹수가 희망이 없구나, 딴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장작개비도 사람을 만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왜 요나를 그렇게 쓰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또 내 욕심 때문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싫어서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내 뜻대로 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마침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중리산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셔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광대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다.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다는 걸 붙들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 욕심대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합력하여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제 평생에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전화위복입니다. 예. 옛날 남자들은 남존여비를 좋아했죠. 사자성어. 그게 사자성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거다. 그게 남존여비. 또 여필종부, 이 남자라는 존재들이 여필종부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했대요. 그것은 여자는 필히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 뜻이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화위복. 예, 전화위복의 하나님. 뭐 제 인생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이 고통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거라도 붙들어야 살겠더라고요. 저 살려고 붙든 거예요. 결국은 저 살려고.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붙드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땐 죽지 못해갖고 믿음도 아니고 이게 뭐 그냥 살려고. 그거라도 살아야, 붙들어야 살겠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첫 번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의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 평안이요 재앙도 모자라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평안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류에게 공히 해당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셔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굴 믿어요? 계획은 다 몰라요. 계획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고 계셔요. 그리고 이끌고 계셔요. 광야, 가나안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 밖에 받은 게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인도했다.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언제요 하나님? 이러다 우리 다 죽고 뭐 다 죽었어요. 또 사실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1세대 외에는 전부 다 죽고 2, 3세대만 들어갔다고. 실제로 다 죽었어요. 자기 세대는. 언제요 하나님? 그런데 그 뜻은 다 알고 그 길은, 그 계획은 다 몰랐지만 누굴 붙들었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뜻, 계획은 다 모릅니다. 물론 알려주셨어요. 근데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뒤에 12절, 13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와서 물으라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최소한 듣고 계셔요. 다 안 알려주셔요, 여러분. 그게 왜? 우리에게 득이 안 돼요. 다 알면 기도 안 해요. 다 알면 믿음 더 좋아질 것 같죠?
놓아버립니다. 이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 알려주셔요.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앞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놓는 거예요. 다 알아버리면 더 믿음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놔버립니다.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미워서가 아니에요. 숨바꼭질해서 뜻을 요만큼 보일락말락 술래잡기 하듯이 희끗희끗 보여주는, 간지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숨바꼭질 하듯이 보일락말락.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조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의 한 자락을 붙들고 믿음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선택훈련이라는 번역도 우리나라에 돼 있어요. 몇 년 됐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도하고 결정을 하나님께 떠넘겨 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들을 거다, 나를 찾으면 만날 거다, 뜻을 알려주실 거다 했는데,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기도하면서 우리가요, 말로는 뜻을 알려주세요 해놓고는 사실은 알려주셔도 결정 안 할 거면서 그 결정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알려주셔도 결정한 것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 결과를 회피하려고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이제 알아 하세요. 다 맡겼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들으셨죠. 알아 하세요. 그리고 가서는 결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십자가져라,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라, 쉽지 않잖아요. 결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뜻 알려주실까 봐 결정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이 되게 좋은 척하는 명목으로 결정한 이후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 부담감을, 두려움을 떨어버리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께 꺼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조명해 주세요. 콜롬비아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평균 약 70개의 선택을 한대요. 교회를 갈까 말까, 뭘 먹을까, 오늘 누굴 만날까 말까, 마스크를 새로 살까 말까, 하루 더 쓸까 말까, 뭐 여러 가지 결정 한 70개를 한대요. 1년 따지면 25,550개, 평생 70으로 잡았을 때 178만 8,500개의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프린스턴대의 월터 카프만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모든 사람은 선택을 앞두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decide phobia, 선택 공포증, 결정장애, decide phobia. 모든 사람들이 결정장애와 선택 앞에 두려움과 공포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자꾸 뒤로 미루고 남에게 떠넘기고, 결정을 하지 않고 대충 모양만 결정하는 척 해놓고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요. 안전하니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슬러 오르는 삶입니다.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감하게 책임도 내가 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자신이 정말 뭘 바라고 원하는지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아직 희미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묻고 있지만 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제 영광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정말 알려주셨을 때 솔직히 제가 보니까 순종할 마음이 제게 없습니다. 제 뜻과 똑같은 걸 알려주셔야 순종할까 말까 반대되는 걸 알려주시면 여전히 저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정말 순전한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까지도 솔직히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방향성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향만 가나안을 향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때로 불평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거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더라도 실컷 고기 먹고 맞아 죽더라도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지를 향한 방향, 거기에서만 돌아서지 않으면 돼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멸망의 길을 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길을 주셨지만 그의 방향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팔아버리자. 근데 베드로는 왜 기회가 있었습니까? 방향성은 여전히 천국을 향해 있었어요. 그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는 거, 그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그걸 그전에도 많이 봤잖아요. 로마의 압제에 많은 사람들이, 세포리스 주민들이 몇천 명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소문 다 들었거든요. 어린아이들까지. 감당할 길이 없으니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은 갖고 있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 방향 자체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는 상황, 흔들리는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뭐로 돌아가도 서울을 가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도래하며 허송세월인 것 같고, 야, 그 40년 전에 미리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흘 길인데 그때 갔으면, 그 40년 전에 들어갔으면 다 쫓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었겠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겠다. 아니요. 더 타락했을 겁니다. 허송세월 같지만 그 40년 모진 고난의 길을 통하여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것, 그게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좀 전에 찬송도 했는데 사랑한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참 의미가 깊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 뭐 알려달라고 묻고 자시고 지금 열 몇 줄을 거쳐서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뜻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 다 몰라도 때로 헛짓하고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요나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고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 화도 변하여 복이 돼. 징계를 받아도 그것이 다시 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방향성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의 중심만 잃지 않으면 돼요. 팔다리는 지멋대로 놀 때도 있어요. 예? 생각은 막 죄악을 막 물 마시듯이 할 수도 있어요. 내 발은 가지 말라는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옳게 바르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욕심이 끼어들고 내 뜻을 주장하고 우겨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락 같은 고백이라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요. 전화위복의 하나님.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인사하시죠. 예,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다 망하고 죽게 생기고 화가 닥쳤는데 그게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 보라 그래요. 어디 그런 데가 있나? 예? 전 세계의 대통령을 다 모으고 그 권력, 군사력을 다 동원해도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고 화가 있고 때로는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라. 너무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가 내 때가 아닐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도 가끔 하죠. 제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질까 두려우니 때를 좀 당겨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제가 알진 못하지만 저는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늦춰지면 하나님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믿음 다 팔아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 놔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때를 당겨주시면 어떻게 안 될까요? 그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때를 좀 당겨주세요. 그러나 기다려야죠. 기도는 하지만 너무 늦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맡기고 지금 뭘 원하시는가 묻고 기도하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미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기도는 하고 복을 구하고 은혜 주시길, 기도에 응답하시길 구하지만 더 중요한 관심은 현재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 길을 기도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걸 많이 경험하고 사셨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가득하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의 부모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손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